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 제가 준 성경은 신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 강림절.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와 관계되어진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람대학교는 개혁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오직 구속과 관계되어진 그 절기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과 약속의 성취,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이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지었는가, 이것을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이 인물론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닮아가자, 누구를 닮아가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윤리 도덕적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에 그것이 올바른 성경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성령님 오신 것,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구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모든 엄청난 사건들을 다 미리 예언하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입니다.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약속의 성취,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구약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높이셨다, 이거는 부활 승천하게 하셨다. 승천해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라는 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베드로가 이것에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약속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내주셨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를 기다려라. 아무 때나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49절에 24장 49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승천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올 것인데 그때까지는 너희가 이 성에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 안에 능력이 일어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무엇을?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성령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셨고 노아와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약속, 다윗과의 약속, 모세와의 약속,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약속은 언제나 반드시 성취되어졌습니다. 즉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해야 돼요. 왜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구약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남의 이야기가 돼요. 이 성경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예요. 불신자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럼 그 약속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성령 강림도 약속하셨고 예수님도 오신 것도 약속하신 거, 이 모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에 대한 약속도 다 이루어질 것, 이것을 믿는 자가 신자이지 교회만 멍청하게 나와서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게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가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도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할게요. 열심히 말씀도 읽을게요. 지키지 못해요. 왜? 내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롭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도 의롭지만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섣불리 여기지 않는 걸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해야 되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이, 죄 없는 자를 죽이셔야만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그 약속이 지켜짐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처럼 거짓말을 일삼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걸 지키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먼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복을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 즉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신 것이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사도 베드로는 앞에서 그 약속하신 걸 인용을 했어요. 1장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6절 보세요. 지금 우리가 33절 펼치고 있잖아요. 2장 16절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지금 성령 강림이 일어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의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즉 구약의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말씀하세요. 요엘 선지를 통하여. 자, 뒤에 나온 19절에 나와 있는 뒷부분은 장차 완전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것을 예언한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늙은이가 됐든 젊은이가 됐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언할 것이랍니다. 꿈을 꿀 것이랍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것, 그것이 방언으로 터졌고 예언으로 터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약속하신 것, 이 요엘 선지자 말씀하신 것, 이것이 부어졌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요엘 선지자뿐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지금 시간이 다 찾지는 못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2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지금 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성령 강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사도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성령과 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불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실 불의 심판입니다. 또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부활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오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요한 사도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요한 사도 말한 거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자, 성령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너의 배에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즉 예수님 앞에 오면 너희가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에요. 지금 성령은 언제 임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 앞에 오는 자들은 생수의 강물이 넘칠 것인데 그것이 생수의 강이 뭐다? 성령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잘 알지 못한 사람 무조건 생수의 강을 마시라 했으면 성령은 불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잘못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을 넘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 배는요,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것은 배라고 그랬어. 너의 섬기는 것은 욕심의 배다. 우리 인간의 모든 악하고 두려운 것은 이 배에서 나와요. 근데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친다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인간적인 사회 욕심이 없어지고 이 배에서 이제는 뭐가 나온다? 성령님이 너에게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24장에 본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봤던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 전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럼 다시 말씀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두 번이나 성령이 올 것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이 올 것이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8절도 보세요. 8절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너희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는 복음도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사도들이 말한 것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너희를 진리로 이끌고 말씀과도 이끌고 예수로 이끌기 때문에 너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너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너희가 그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조국교가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내가 구워 삶아서 교회에 끌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나서 자기 의는 내가 이 사람 데리고 왔어요. 내가 전도했어요. 내 능력이 이만큼 있어요. 자랑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거 굉장히 하나님께 불친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너희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이유는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결코 너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더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한 거예요.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예수 앞에서 자랑해라. 너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만 누구 하나 데리고 왔다고 의식되고 자랑하고 복음 전도사님의 자동차에 상을 주고 돈을 주고 얼마나 잘못된 전도 방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다 교회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은사,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 병치유의 은사가 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그렇게 하라고 의시되고 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께서 영적으로 연합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졌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졌고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을 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왜 은사를 그렇게 중요시하냐면 사람 눈에 보여지거든요. 내가 뭔가 방언을 하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예언을 하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남들하고 보여지게 해줘서 막 방언으로 큰 소리로 떠들고 기도하고 마치 내가 예언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손을 딱 얹고 기도해주면 내가 권위가 서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결코 아니거든요.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뭐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패한 본성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이끌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국교회 정말 잘못된 은사주의 이거 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뭐다? 너희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뭔가 뻥하게 터뜨려줘서 남들에게 또 칭송받게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 조국교회 뭐가 잘못된 거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강림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것과 예수님이 인간으로 죽으신 것과 예수님 부활 승천이 없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 모든 하나님 약속하신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님과 늘 우리처럼 우리 안에 구약의 성도들이 그들 구약 성도들 안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령님이 그때 잠시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성령님은 떠나셨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지만 그들은 장차 올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승천한 성령을 보내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는 이런 것이 있겠구나, 그것을 이미 알고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의 성도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 모든 걸 베풀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하나님 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인간의 오신가 죽으신가 부활승천가 그것이 없다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30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승천시키셨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이 발생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집니다. 아멘. 즉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저는 모릅니다. 그 고백이 올바른 고백인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다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왔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들은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와 있어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코 몇십 년 교회 나왔다 했지만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 앞으로 나왔지 않다면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구속사역을 이루어 하나님을 그리스도만이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고선 결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서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거는 내게로 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요한 사도가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뭐라고 해석을 했습니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다시 거기다 첨언시킨 내용은 뭐예요?
바로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나와 있어도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사람들 그 사람을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알으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말씀 안에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성령에 참여할 때 이 성령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영적인 연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니까 함부로 이 성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알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열심히 섬기면서 남이 보지 않더라도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노심초사합니다. 왜? 이 교회가 영적인 연합된 한 사람씩 영적인 연합된 교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잘못된 사람은요 잘못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은 맨 은사에만 관심 갖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나타내보게요. 아닙니다. 성령은 나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내가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나 강조한 말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만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내 안에 여전히 부패한 존재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날마다 내 안에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싸울 이유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도 계시고 내 안에 여전히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짓고 싶을 때 성령께서 야, 너 그래서는 되지 않느냐? 나를 자꾸 가르치고 양심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성령께 의지하면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 빠지느냐? 내 안에 성령님은 나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불구하고 이 성령을 무시해요. 그리고 세상에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미워하거나 아내를 미워할 때 분명히 이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미워하고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성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싫은 거야. 내 부패한 본성이 더 중요한 거야.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야. 저 사람 미운 것이 내가 화풀을 해야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나갈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이 딱지가 붙고 굳어진 마음이 되면 마치 불신자를 방불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 내게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나와서 내게 마셔라. 생수의 강물이 넘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다.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강림은 성령 강림은 구약의 절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약만 열심히 봅니다.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만 열심히 봐. 아니요, 잘못됐어요. 둘 다 잘못됐어요. 언제나 구약과 신약은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약속한 모든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구약에 있는 절기들이 신약의 절기와 다 맞춰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한 줄기입니다. 똑같은 선에 있습니다. 오순절과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유월절, 오순절과 유월절은 반드시 같이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순절 지금 성령 강림이 왜 강림했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강조하는 이유는 구약에 있는 유월절을 여러분이 모르면, 구약에 있는 오순절을 모르면 신약에 있는 유월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가,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보내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지금 아이들이 주변에서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 들으러 나왔어요. 이 말씀 놓쳐서는 안 돼요. 구약에 왜 유월절이 있고, 구약에 왜 오순절이 있고, 신약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똑바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있는 유월절에는 두 가지 의미에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첫 이삭. 여러분,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그때는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을 추수한 거,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언제? 유월절에 하나님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되어서, 즉 오순절이라 할 때 이 오순절은 뭐냐면요, 순이라는 것이 한국말로 할 때 이 수는 한자에서 따왔거든요. 이 수는 열흘에 10일. 그래서 5자가 붙으면 50일째 되는 날,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부터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이냐?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로부터 77절이라는데 77절은 7이 7번, 즉 일주일이 7번 지나간 다음 날, 77이 49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난 77절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날 첫 이삭을 드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완전한 추수를 통하여 그 추수를 다 거둔 것을 가지고 떡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떡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첫 이삭을 드리는 날 6월절 첫 이삭을 드렸어요. 이 첫 이삭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올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열매 첫 번째 드린 것을 통해서 또 많은 열매가 추수 때 거둬주었는데, 이것을 50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이 추수가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은 서로 연결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되느냐?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모든 열매를 대표해서 첫 열매로 6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부활승차로 열흘 뒤에 오순절 되는 날 성령을 강림히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짐이 됐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50일째에 구약에서 많은 추수한 떡을, 그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 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강림,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6월절과 오순절,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절기를 어떻게 너에게 가르쳐 주었느냐, 그냥 있는 절기가 결코 아니었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6월절, 오순절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가르쳐 드렸으니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6월절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살려주시고, 피가 묻지 않은 집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죠. 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반드시 발라라. 만약에 너희가 바르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너희 장자들은 죽을 것이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통하여 애굽 사람의 장자들은 다 죽였고, 바로 왕의 장자까지 다 죽여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잡은 양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피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고 뭐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 장자들은 다 죽었고, 그 군사들이
홍해를 같이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홍해를 건넌 뒤에 그 군사들이 홍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덮어서 다 쓸어 버리셨습니다. 바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으면서 구원을 얻은 것이고요. 어린 양의 피에 아래 있지 않았던 애국 사람들은 다 전멸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예표하셨느냐?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았듯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 너희도 만약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으면 너희는 종되었던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너희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경들이 그냥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나중에 신약 백성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 아, 하나님이 이것은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그를 지목해서 세례 요한이 말한 이유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왜? 바로 구약에서 너희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던 그 예표가 누구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이 공간복음 읽을 때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아, 이것이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6월절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야만 된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잡히시고 6월절날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10일 뒤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구속을 언약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신구약 성경 모두를 읽고 함께 연구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시시하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 몇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다 이루어졌는가를 깨달은 자는요 결코 시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게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예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준 것,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준 것,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자기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표자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대표자 사상을 알려드렸죠? 왜 우리가 죄를 범하였는데 아담이 죄진 것 가지고 우리가 죄를 뒤집어 써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의 대표 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거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이다. 이것이 대표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의 첫 이삭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대표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오순절날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곡식으로서 이 떡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자가 자신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자, 예수님의 첫 이삭으로 유월절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이제는 오순절 뒤에 우리가 추수가 다 되고 나서 우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다 갈아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어요. 똑같이 구약에 그렇게 된 것처럼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오순절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의 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림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날마다 은사 그거 버리십시오.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은사입니까? 무슨 방언입니까? 자기 자신 하나님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드림의 절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을 내어주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숨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그죠?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수긍 안 합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여러분 날마다 이깁니까? 아니면 날마다 집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뜨겁게 찬양한다고 여러분의 성령 충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은혜 충만과 같은 얘기고 은혜 충만이라는 건 말씀 충만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도 성령님이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 충만이 되어진 것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날마다 뜨겁게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읽지 않냐고 말씀 앞에 순종도 하지 않냐고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게끔 여러분에게 성령에게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뜨겁게 찬양하며 내 마음에 정서적으로만 이 세상의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의 콘서트가 더 뜨겁습니다. 여러분 가수도 콘서트 하다 쓰러지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거기서 열망하는 하다가 자기 스스로 쓰러지는 아이들,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대한민국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린 줄 알아요? 자기 혼자 열등성이 막 떠들고 그냥 뻘뻘 땀을 흘리며 찬양하다가 정말 말씀 충만 받아야 되는 말씀 시간 다 돌고 있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날마다 그냥 찬양 박수 쳐가면서 뜨겁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께 순종이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요, 그것이 은혜 충만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 여러분 성령님께 전이기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싸워서 여러분 이깁니까? 집니까?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와 싸워서 내가 이겼어요. 얘를 이겼다. 여러분이 마음 시원하고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양보하고 졌어요. 왜?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진 성령 때문에 성령님 그래 순복할게요. 우리 가정이 싸우는 것만이 이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억울해도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내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지켰습니다. 성령님께 순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만드실 것을 난 믿습니다. 순복했을 때 그 가정 안에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오히려 기뻐요. 그래서 그래, 저 남편, 저 아내 아직 예수를 모르고 불쌍하지.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너희의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 이거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만 나온 것이 예배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 살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치고받고 싸워가면서 나는 절대 죽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여기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죽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그대로 죽은 채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예수가 사는 것이요, 내가 죽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오니 나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로 드림에 오순절 강림의 이 절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존심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 내세우고 하나님 나는 이거는 못해요, 이거는 양보 못해요,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아직도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의 절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제물로 드리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가서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제발 여러분 자신 주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게 아니다 하면 순복하시고 드리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순복할 거 있으면 드리세요. 하나님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가 자기의 방식대 이론으로 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죽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가 반드시 보상해주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보상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뭐가 하늘에 뚝 떨어지고 뭐가 탁탁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한 서로 이루겠고 어느 날 뒤돌아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만약 그때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큰 손해볼 뻔했네.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 눈에 앞에 닥쳐있는 돈, 물질, 월급 이거 버리세요. 내 자녀, 성공.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두시면 여러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순복하면 모든 거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하여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냐고. 뒤돌아봤더니 만약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네.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뭐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축복 여러분 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디 안에서 구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께 여러분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가장 여러분이 구할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은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됐습니까?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성령이 올 건데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제가 지금 성경으로 172쪽에 있습니다.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 분이 누구다? 진리의 영. 여기서 예수님은 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번쩍하는 은사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여러분이 거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모셨을 때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신자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연 진리의 영, 말씀으로서 여러분 충만되어져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순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형성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전이 되어서 다른 성령에 전이 된 사람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며 교회가 되어지라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신약교회가 세워진 것이 성령 오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십시오. 42절, 43, 42절 한번 봅니다. 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을 벌였어요. 36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한 말이 뭐야? 저희가 이제 이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회개.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함부로 세례를 막 주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자,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무조건 그저 한두 시간 또는 며칠 교육시킨 다음에 세례를 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회개했는가, 정말 회심했는가, 그런 자에게만 세례를 주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39절 보세요. 이 약속은,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 성령을 받는 그 약속은 너희와 하나님 자녀와 먼데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신 모든 사람,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숫자가 갑자기 3,000명이나 모여들었어요. 회개한 자들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그랬더니 42절 보세요. 42절. 그 3,000명이 넘는 사람인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42절 다시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아멘.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교회. 이것이 교회. 첫째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받았더니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즉 오늘날은 목사의 성경의 가르침, 설교 말씀, 성경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받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었어요?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교제, 말씀 안에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아직 작지만 저도 아직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서로 모이기를 싫어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가 다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에 정말로 우리 호남대교회 한 교회의 몸이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성경대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면서 서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표본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떡을 뗐습니다. 이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성찬입니다. 이들이 모일 때마다 사도들이 가르침 받았어요. 모일 때마다 서로 믿음 안에 교제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성찬을 반드시 실시했습니다.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구나.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었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였습니까? 기도하기에 어떻게 했다? 전혀 힘썼다. 자, 여기서 기도하기 힘썼다는 건 뭐입니까? 일단 모였다는 뜻이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여서 믿음 안에 교제가 일어나고, 함께 모여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도에게 얘기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언제가 제가 우리 여러분들 믿음이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이 교회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가르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충 적당히 이렇게 설명을 넘어가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봤을 때 첫째, 회개한 자. 두 번째, 예수를 믿은 자. 세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네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자. 다섯 번째, 믿음 안에 교제하기 원하는 자. 여섯 번째, 이 성령에 거룩하게 참여하기 원하는 자. 일곱 번째,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 이 자가,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다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그쵸? 여러분도 한 성령 마셨고 저도 한 성령을 마셨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하나님, 그분의 성령을 우리가 다 같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제가 이 성경은 신약 278쪽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고 같은 성령의 전이 되어져 있고 같은 성령으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건 성령은 살아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합은 유기적인 연합이에요. 죽어있는 연합이 아니라 생명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연합인 거예요. 왜 여러분의 가정이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냐 하냐면, 한 성령으로서 하나가 돼서 서로가 성령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기적인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진 성령을 내가 아내에게 흘려보내고 내가 남편에게 흘려보내고 이랬을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 모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부활생천하신 뒤에 하나님께 선물한 성령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몇천 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의 각종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6월절이 무엇이고 그리고 오순절이 무엇이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런 구약의 각종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드림의 절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드림은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아까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몸을 죽이라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 순복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 순복함으로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는 성령이 충만되어지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되어지고 내 안에 말씀이 충만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싸운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가 순복함으로 내가 죽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것이 드림의 절기, 즉 오순절 강림 사건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드림의 절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오순절, 구약의 유월절, 그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나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성취자로서 내 안에서 또한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